통해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라기서는 주제는 그 죄인들에 대한 호소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20회 이상 4장까지 쭉 나타나는 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이 바로 들어라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BC 430년경 516년경 이후로 이 대화체로 하나님하고 그리고 선지자하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화체로 계속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경고, 그래서 1절에 시작하면서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데 중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그 당시에 지도자들, 제사장,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또한 불신 혼인하고 이혼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경고하는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3장과 4장에 쭉 넘어가면 핵심 단어는 11조와 준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이 말라기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극심한 가난과 싸우면서 성전 재건을 마친 지 한 100년쯤 지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제는 다 식어져 버렸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부패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 이들은 이방 문화에 깊이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와 음란한 생활과 그리고 물질주의에 붙잡혀 있었다는 거죠. 이제 살만하게 되고 좀 괜찮아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방 문화의 도취가 돼가지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물질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이런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말라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부패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짚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도덕적 불감증에 걸리게 되는 아주 심한 선까지 와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전 재건 후에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약속된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어요. 이제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핑계 삼아서 신앙에 대한 깊은 해이에 빠지게 되고 급기야 율법까지 준수치 않는 영적 도덕적 불감증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거짓말이다 말이야. 왜 오신다 그러면 메시아는 안 오냐? 이거 기대했던 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낙심과 실망으로 영적 도덕적 불감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올바른 관계 정립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점점 더 빗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빠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입니까? 언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또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그것까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2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에서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절과 4절에 보면은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사랑하고 이 에서의 후손들은 아람인에 의해 가지고 에돔인이 추방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택하고 그 자손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언약 때문이라고. 로마서 9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심. 에서를 내가 미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복을 안 줬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의 민족으로 내가 택해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가만두는 거야. 내가 너희들이 잘못됐을 때도 내가 채찍질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야. 그 이야기죠. 또한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니. 그래서 이스라엘을 양육하고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고 곳곳에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은 70년간 긴 포로 생활에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그 재건 때문에 지쳐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막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 내가 잘못되고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자꾸 두들겨 맞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먼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더 못됐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아주 깊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의식만을 일삼는 제사장들의 그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계속적으로 2장까지 넘어가면 계속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면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그 책망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리려고 가증함과 폐역함으로 오히려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7절에 보면은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주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면서도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했다는 거죠. 더러운 거. 예를 들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제사의 제물들을 가지고 오면은 전부 좋은 것은 다 골라서 자기네가 먹어버리고 눈먼 것, 상처난 것, 못난 것, 병든 것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좋은 것은 자기네가 다 긁어 먹어버리고 그걸 다 챙겨버리고 그렇게 지도자들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9절 하반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움만 요청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상업적인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요, 이 지도자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 똥을 다 칠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오히려 성전 문을 닫는 것이 낫겠다 그래요. 10절에 보면 차라리 성전 문 닫아라. 그게 낫다. 이것은 일상적인 제사를 위해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안뜰의 문들을 봉쇄하였으면 차라리 좋겠다. 너희들이 다니는 그 모든 것 닫았으면 좋겠다. 그만두라는 거예요. 타락한 제사장들이 그곳에 출입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가증한 제사의식을 중단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또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라.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면서 깨끗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제사를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부당한 제사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거역하는 중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우리가 무시하거나 적당히 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이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이용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이용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절대적. 나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절대적인 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임의적이고 위선적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모두가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임의적, 위선적인 것은 모두가 헛수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이 지속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삶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서 꼭 우리 마음에 결론적으로 간직하고 싶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의 삶이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 자주 인용했던 찬송가 360장 소왈론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Serving the Lord라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회개한 성도들의 삶은 진실되고 정직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주신 선물이었는데,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 들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외쳐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